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시대의 내용들도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고 나누게 되는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잘 이해되고 또 잘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퍼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시간을 이렇게 띄워먹으시면 안 되는데 뭐 오시겠죠? 그죠? 잘 오시는 분들인데 오늘따라 다 들리시더라고요. 김병선 권사님이랑 오미아 집사님은 저기 뒤에 개민영 집사님 잘 모르시는 몰라요. 거죠? 젊은 분들 잘 네,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저희 그 등록하신 이제 그 개민영. 근데 저희 유치부에 두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치원으로 올라갔고 주안이 주한이 엄마예요? 주한이 엄마. 아, 네네네. 주안이, 주은이 이렇게 김주환, 김주은 어머니. 아침에 윤호가 땡깡 넣어가지고 늦어가지고 좀 아. 늦었어. 땡깡? 그거를 시켜주니까. 아, 그쵸. 선우는 어떠면 보시면 좀 늦으실 수 있으니까. 그 원래 지각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아니 오늘은 윤호가 그렇게 땡깡을 넣어. 아, 윤호가 땡깡을 부렸어요? 저 정동희 선생님 땡깡 부렸어요. 아, 윤호가. 아침에 거기 가서 네. 소라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침에 가서 주문을 같이 시켜주는데 이렇게 땡깡을 넣어가지고. 뭐 뒷뼈가 그랬구나. 엄마가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까지죠? 통일왕국 시대까지인데 그냥 다 맞추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 주시는 것 같은데 10분째 안 맞추시고 시간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이게 주섬주섬 오래 앉으시는. 오늘 안 맞지. 네. 이렇게 늦으셨어요. 통일왕국 시대까지인데 더 이렇게 잘 맞추시면 더 좋겠죠. 이제 뭐 별로 안 남았으니까요. 퍼즐 조각이 저희도 벌써 7번 했어요. 7번이요? 아니, 아, 저희가 공부요? 네, 7번째. 벌써 7번째. 몇월 달에 끝난 거? 끝나고 싶으시거든요. 아니요. 저희 7번 정도 남았어요. 아, 7번? 네. 7번, 8번 정도 남았습니다. 반 한 거예요, 벌써. 시간이 금방이죠? 네. 세월이구나. 빨리 가. 세월이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 4월 달도 다 간 거. 그렇죠. 이제 20일 지났으니까. 선생님 진짜 연락 안 온다니.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둘째 딸이 아 너무 함께 안 가구나. 네. 어제 대역성 가능성 외에 사실. 민지도 안 온대요. 아, 민지도 어제 연락 받았는데 조금 늦게 올 것 같다고 하시고 대표님이시던데. 수영하다가 그랬어요. 이진욱 기자님이 한 사람을 구경해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다 해야 이게 붙이는 아 잘하셨네요. 와 주한이 저희 진짜 완전 족장 되게 열심히 잘 예배드리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거 가면 돼. 선생님 몇 개가 조금 자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여기 두 개가 조금 뒷부분에서 조금 아니요 시대 말고 이렇게 그래요? 네 여기도 이거 네 바뀐 거 있고 여기 두 개도 뒷부분에 시대 그 퍼즐 조각이 바뀌었어요. 잘하셨는데 여기 조금 이 동상이야. 네 금가고 쌍것이 아닙니다. 금가고 쌍것 금가고 쌍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금가요? 금가고 아. 쌍것 맞아. 네. 약간 헷갈렸어. 네 금가고 쌍것 어, 금가고 쌍것 좋죠. 예. 금가고 쌍것 그거는 얘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갖다. 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셨네요.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이름이 그쵸? 예.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1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보셨어요? 이제 선생님 다 이렇게 하고 딱 보셨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많이 틀렸네. 지금 저 보여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중간에. 요단 다 잘 맞추셨네요. 아, 유진이 데리고 다이소도 갔다 오셨다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다이소로 다음에 이진이 데리고 어떻게. 저희도 즐거워요. 같이 가면. 근데 그래놓고 다음날 같이 안 온다. 주일에? 네. 유진이만 혼자 거기 안나방 가가지고 뭐 언니들 춤추는 거 봤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은이랑 제인이가 그 커피 타가지고 유진이 얘기하고 막 쓴 커피를 제조하고 있더라고. 자기를 대신해 자기네들을 대신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 피곤했나?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또 넘어가서 오늘 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찍 끝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오래 했는데 오늘은 진짜로 일찍 끝납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가볍게 진짜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려보면 같이 생각을 해보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전복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여기 지역 모압 평지에 있었고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가 여기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조화하는 사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요단강 물이 위에 상류에서 끊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되었고 12개의 돌이 두 번 나왔다. 하나는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2개의 돌은 요단강 중간 지점에 12돌을 세워서 강의 이제 수위가 낮아질 때 그 돌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를 건너게 하신 그런 기억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12개의 돌이 두 가지가 있었고 길갈에서 넘어온 이후에는 특별한 일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할례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까지 내렸던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수산물을 앞으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여리고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도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아이 이게 뭐 대충 이 정도 즈음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이따가 이거 나눠드릴 겁니다. 한 장씩. 지금은 보면 조금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에서는 1차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여리고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그것을 숨겼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0, 은 200,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기 숨겨가지고 결국 그것을 끄집어내게 되었고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악을 물자리 이렇게 돼서 결국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으로 아이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 남부 연합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일심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격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부 연합군이 결성이 됐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하나 생기죠. 야,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여기 있다가는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부딪혀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 그랬던 배신자, 가나안 땅 배신자, 일단 이제 기브온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이제 몸도 꾸미고 음식도 준비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랑 파친하자라고 해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파친하게 됨으로써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3일 만에 이게 발각이 됐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 기브온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자 이 남부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 우리 남부에서도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이 지금 이 이스라엘 편에 붙으니까 이 남부 연합군이 지금 화가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부터 공격할 게 아니라 이 배신자부터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군대가 다 이제 기브온에게 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자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당신의 종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가서 기습 전쟁으로 기브온 지역에 있었던 남부 연합군들을 공격을 해서 크게 이기고 그들이 이렇게 비탈길까지 도망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크게 격돌했었던 그 1차 이 격돌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태양아 기부어나 달아 아얄론에 멈춰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게 돼서 이 남부 연합군들이 여기서 사실상 거의 괴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성들 주요한 성들을 이렇게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나머지 주요 성읍들까지 점령함으로써 남부 전쟁이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진영 군인들은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오게 됐다.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부 전쟁에 대한 중부와 남부 전쟁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북부 한 이 정도 되는 이제 북부 연합군, 북부 전쟁. 우리가 이제 퍼즐에서도 북부 있죠. 북부인데 북부 밑에 뭐 적혀 있었나요? 혹시? 말병거 이렇게 적혀 있었나요? 네, 말병거가 나오는 북부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또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북부 이제 중부가 제패가 됐고 이제 남부가 제패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내용 프린트 내용인데 이제 북부 연합이 또 결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중부와 남부를까지 무너뜨린 걸로 보고 이 북부도 우리도 연합을 결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망한다. 1대1로 붙어서 승산이 없다.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자. 우리도 같이 힘을 뭉치자라고 북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힘, 각자 나라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결성해서 정말 큰 대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부는 그렇게 해서 지긴 했지. 자, 그래서 이제 북부에는 뭐 여기 여기 강이 이렇게 하나 있고 요즘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솔에 있는 왕이 주요 그 리더예요. 북부 연합의 리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메론 물가. 근데 여기 그 참 이름이 약간 메롱이 아니라 메론 물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면요, 진짜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인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출신 자체가 군대 대장으로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저기 광야 1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부터 군대 대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출신부터가 이제 군대 대장,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매우 그 군인다운 느낌, 군인의 포스가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주위의 상황과 형편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고 무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지형 지물이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군인 정신이면 오히려 이것들을 더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전술 막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군인 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급자의 그 명령이 탁 떨어지면 그대로 딱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정도희 집사님이랑 저만 군대 갔다 오긴 했지만 명령에 무조건 순종이 가장 복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남부 전투에서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 가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명령 떨어지자마자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군인의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은 것이더라고요.
군장을 메고 무기를 나름대로 입고 들고 여기를 군인들을 이동시킨다는 것이 전쟁을 이제 막 치러야 되는데 체력 다 빼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 여호수아는 그냥 돌직구 같은 스타일. 그냥 이제 명령 떨어지면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 북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딱 명령 그 위로 그 딱 말 듣자마자 바로 또 돌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대승을 이루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퍼즐에도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말과 병거가 나옵니다. 말과 병거. 근데 이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한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는데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솔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 중에 모인 이 군내 안에는 당연히 기병, 말을 끌고 있는 기병도 많고 병거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 타고 다니는 기병, 막 긴 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보병들이 되게 싸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뭐 전쟁 영화나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이 병거 같은 것도 뭐 조금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요즘 시대에 약간 전차나 이제 탱크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그 철병도 해가지고 약간 위협한 느낌 살짝 나기는 하지만 그 위에 안정적으로 사람 한두 명 더 타가지고 그 위에서 화살도 날리고 긴 창으로 막 이렇게 찌르고 말이 막 끌고 다니면서 되게 이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이 말도 좋고 병거도 좋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사로잡게 되는 말이 있고 이제 포획하게 되는 병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더 키워가지고 강력한 이제 뭐 나라로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은 뒷발 힘줄을 끊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서 이제 죽이라는 거고 병거도 이제 불태워버려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이런 세상적인 말이나 병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서고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병거, 여기가 되게 여기랑 되게 잘 어울려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되게 여기랑 되게 겹치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믿는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참 여기랑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은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습전쟁. 이 기습전쟁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습전쟁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대규모의 그 많은 연합군들을 많은 병사들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게 소수잖아요. 확실히 이스라엘은 여기에 비하면 당연히 소수겠죠, 군인들이. 근데 그 소수의 그 기습전쟁이 주요하기는 한데 이 사실 기습전쟁도 적의 어느 정도 상황, 상태, 병력 정도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시간대, 새벽 시간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습전쟁 하는 거지 그냥 막바로 부딪히는 거는 사실 진짜 무모한 건데 전쟁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전쟁 막 이렇게 첩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가요. 그냥 가. 그냥 그 전쟁하기 전에 막 살펴보고 막 그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꽝 부딪혀. 그래서 결국 꽝 부딪혀가지고 결국 크게 이겨요. 전쟁에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큰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과 병거에 대한 조치도 그가 했겠죠. 그래서 북부 지역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북부 지역 정리하는 것도 남부 지역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북부 전쟁, 대규모 전쟁에서 크게 이긴 이후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도 이제 무너뜨린다. 성읍들도 정복한다. 남부가 그랬었죠. 그것도 북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큰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부 전쟁, 여리고, 뭐 아이에 대한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대규모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 드린 것도 요단강, 중부, 남부, 북부 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규모 전쟁과 주요 성읍들을 점령했을 뿐이지 산지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산지도 꽤 있는데 그 산지의 깊은 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또는 게릴라들 어느 정도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게릴라들이나 원주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싹 쓸어버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전쟁에 대한 분위기나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닌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히 남아있는 게릴라들이나 원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땅 분배가 약간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를 이제부터 보시면 몇 가지 또 상황들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도 같이 좀 이야기도 해보면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보면 지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나마 참 이거 괜찮다. 그나마 좀 이게 되게 맞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된 거는 바로 이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수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그 요단의 동편, 요단 동편에 보면 이제 르우벤이 있고 그 위에 길르앗이 있고 그 위에 동므낫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을 그 위에 이 갓이라고 검은색 글씨가 이제 조그맣게 있기는 한데 길르앗 대신에 갓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지도 중에서 우리가 재밌는 거는 저는 재밌는데 주요 도시들,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이제 주요 도시들 베델,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브에세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위치에 있구나, 이거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길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길갈이 이쯤에 있고, 길갈과 여리고가 매우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아이도 그 근처에, 여리고 아이가 그 근처에 있다는 거, 베델과 아이가 근처. 베델과 아이 뭐 이렇게 같이 부르는 성경도 꽤 있어요. 베델과 아이 이렇게. 그리고 기브온, 우리 배신자 기브온도 이쯤에 있구나. 이거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위아래로 같이.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세겜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추장. 그렇죠. 디나 사건. 그 세겜. 이후에도 이제 세겜 조금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밑에 시므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밑에 시므온이 이렇게 보면 경계선도 사실은 없고, 유다 밑에 있는 시므온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 내부에 시므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있고 여기 내부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시므온 지파 되게 안쓰러운 지파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 내부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블레셋이 있죠. 근데 블레셋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이게 경계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 해변에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 골리앗, 골리앗이 떠오르면 좋고, 이 블레셋이 출애굽 시대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이제 골리앗 등장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이 블레셋과의 이런 분쟁은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시절이 제일 분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 되게 긴 사울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시대에도 연결되고 그게.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되게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나 뭐 이렇게 가나안 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 막 이렇게 수도, 우리나라로 이제 수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블레셋 같은 경우는 5개의 주요 도시국가의 연합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 5개라고 할 때는 이 5개의 이 도시국가에도 각각의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해마다 또는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왕을 바꿔요. 군주를 바꿔요. 최고의 군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 5개가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가 어디냐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요 도시. 그래서 이 블레셋 주요 도시는 몇 번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서 제일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두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재앙을 그 블레셋에 내리는 이야기들 나오고, 그리고 삼손,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에 가서 삼손도 여기 가드, 뭐 아스돗, 뭐 요 지역에서도 가드, 가사 막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 이야기도.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와 블레셋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 이야기에는 블레셋 이야기도 되게 섞여 있고 이런 주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과의 연결이 엄청 돼 있고 다윗도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블레셋은 되게 엄청나게 밀접합니다. 그래서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얘네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솔, 북쪽의 하솔,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하솔 위치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보고 나머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몇 군데 더 설명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 분배를 제비 뽑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분배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주요 인물이냐? 엘르아살 하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아론의 아들. 몇째? 셋째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었죠. 잘못된 불 들여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불태워가지고 엘르아살이 주요 인물이에요.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들이 제비 뽑고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갈렙의 요청이에요. 갈렙의 요청. 근데 이게 되게 이 성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갈렙의 이 요청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이 가나안 전쟁과 땅 분배를 하는 이 시점까지 과연 몇 년이 걸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갈렙의 말을 통해서 이 연대를 어느 정도 추측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성도님도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리고 아이 점령하고 남부 전쟁 해가지고 점령하고 북부 전쟁에 그거 점령하고 땅 분배 시작하고 이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시간. 현실적인 시간. 그러니까 별로 안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왜냐면 여기 강 건너가지고 여리고 아이 이거 금방 되던데. 이거 여리고는 바로 이제 문 앞에 있으니까 정탐 하고 뭐 이게 확인하고 여리고 지났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기부원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하고 기부원을 못 본 모습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배신자 처단하기 위해서 막 군사 일으키고 이게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왔을 때 이제 북부가 쫄려가지고 북부 애들이 이제 막 힘 모으고 근데 기습 전쟁으로 금방 가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점령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 시작하고 분배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도 사실은 금방 읽어요. 사실. 집중해서 읽으면 1, 2장 만에 남부전투 끝나고 1, 2장 만에 북부전투 끝나고 바로 땅 분배 들어가거든요. 사실 되게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빨리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갈렙의 이 말이 없으면 이게 되게 한 뭐 몇 개월 만에 금방 이렇게 막 지나갔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갈렙의 말이 되게 우리가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걸렸다는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제 이제 알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7절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자, 갈렙의 나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이제 이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12명이 나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 갈렙이 이제 자기 TMI. 자, 이제 40세였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형제들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렙한테 모세가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땅, 네가 달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 허락하겠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갈렙에게 특별히 약속한 거죠, 모세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이 45년에 대한 건 일단 빼고 80 되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85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할 때 40세였다. 근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예요. 2년째. 1년을 시내산에서 보내고 나오잖아요. 2년째에 40세였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는 내가 85세가 되었다.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6년에서 7년 동안이 가나안 전쟁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긴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금방 이렇게 막 빵빵빵 치면서 되게 금방 된 것 같지만 땅을 분배하는 시점까지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까지 봤을 때 이 가나안 전쟁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걸렸구나. 최소로 잡아도 5년 정도는 걸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의 사이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대규모 전쟁들 사이에는 우리가 되게 긴박하게 진행될 거는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간, 준비 시간, 막 전쟁 준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 분배하기 전에 아마도 뭐 게릴라들, 원주민들을 공격하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간들도 뭐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회의들이라든가 준비들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결국 분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그래서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헤브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브론 지도에도 있지만 이 정도쯤에 있는 그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들. 그래서 기얏 아르바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이 헤브론은 되게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강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보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두려움에 있는 그런 곳을 이 갈렙이 달라고 해요. 자기가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 소유를 달라.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이 놀라운 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볼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요셉 자손이 요청을 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요셉 자손이 땅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땅이 많습니다. 사실 이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요셉 지파가 없으니까 이게 한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셉 지파는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름에 따라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므낫세 땅 어때요? 므낫세 땅이 제일 넓습니다. 그냥 딱 봐도 동편 므낫세, 서편 므낫세 합치면 뭐 이제 여기 그림만 봐도 동편 므낫세가 이미 모든 지파들보다 거의 크죠. 유다 지파만 하거나 더 크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서편 므낫세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므낫세 지파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둘이 합쳐서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땅을 더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이렇게 좀 잠잠히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 여호와의 그 회막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안치해 놓는 곳이 과연 어디냐? 그곳이 바로 우리 여기 지도에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 있는 대로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가 가운데쯤에 있죠. 가운데보다 조금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내부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법궤를 그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안치하는 거. 맨 처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기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 전축이지 하면서 길갈에 법궤가 있는 거를 이제 실로로 옮겼다. 그래서 자 이제 실로가 법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 믿음이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상징하는 게 법궤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실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신앙,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교, 정치, 군사, 행정 막 이런 것들의 중심. 근데 왜 하필 실로일까? 왜 하필 실로이냐? 왜 실로에다가 법궤를 두냐? 막 사실 이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고 싶어 했을 거예요. 우리 지파에. 그러면은 우리 지파에 당연히 영향력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부흥하게 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약간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실로로 법궤를 안치하게 된, 법궤를 옮기게 된, 거기에 두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곳으로, 왜 하필 실로였을까? 여기 주변에 보면은 베델도 막 헤브론 막 이런데 위에는 별로 주요 도시들이 없는 것 같네요. 별로 밑에 막 여기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리적으로 실로가 가나안 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부쯤에 있는 그래도 세겜도 되게 발전한 곳이긴 합니다만 세겜도 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내부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중심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실로에다 두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 에브라임이 강력하게 또 이렇게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이 기브온 이야기,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퍼즐에서도 보셨지만 하게 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이 그런 중요한 전쟁하는데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높이고 우리가 같이 싸웠다고 뭐 사람들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참견하는 내용이 기브온 전쟁 때도 기브온 이야기 때도 나오고 입다 이야기 때도 나와.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상황이 흘러가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회막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땅은 특별히 안쓰럽게도 유다 내부에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된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저도 헷갈렸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때 과연 이 지파가 어느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어느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2개 지파는 남유다예요. 2개 지파는 남유다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남쪽에 2개 지파는 과연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생각해 보면 남쪽에 남유다가 되는 2개 지파는 어디 같으세요? 유다랑 시므온.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부에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이게 정체성이 살짝 잃어버린 느낌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되는 지파는 유다랑 베냐민.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헷갈려요. 시므온이 유다 지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데 조금 정확하게 분명하게는 유다랑 베냐민이 남유다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부에 있어서 흩어지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명맥상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이 옮겨서 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파를 가지고 정착했겠구나 그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 내부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가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는 남유다 지파는 유다랑 베냐민이다. 시므온은 나름대로 명맥을 지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되게 신기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스라엘 내부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는 대체적으로 아시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이제 고의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닌 게 되고 그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닌 사람이 가족들이나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이제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6개. 그리고 요단 동편에 3개다, 요단 서편에 3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기 지도에 다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 동편에는 골란, 잘 이름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골란, 동브나세의 골란, 여기 동브나세에 있는 골란 이름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길르앗 라못, 갓 지파 있는데 길르앗 라못, 그리고 르우벤 지파 있는 곳에 베셀 이렇게 해서 동쪽에는 3개고요. 서쪽에는 맨 위쪽에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그 다음에 그쵸, 세겜.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맨 위,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가 이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일로 도망갈 수 있다. 하루 이 모든 이 지역들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배치된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도. 그래서 한 곳에 막 쏠려 있지는 않고 골란이랑 라못이 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게 되면 하루 내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 내에는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라못, 골란으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게다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되게 잘 닦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를 해놔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도피성에 갔어요. 만약에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해가지고 그런 상황 판단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도피성으로 갔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아무나 막 이렇게 숨겨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있고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게 판명된다. 그러면 공개 처형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도피성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바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로 이 부지 중에 살인했던 몇몇 사람들이 더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법이죠,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결국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도피성 제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도피성 중에 헤브론. 왜 제가 재밌다고 했냐면 아시겠어요? 왜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 된 게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라는 걸 느낌이 오세요? 왜냐면 이 헤브론은 갈렙이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갈렙이 아낙 자손들, 막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막 되게 강력한 도시였는데 성이었는데 그걸 갈렙이 되게 힘들게 나름대로 생각해보는데 결코 쉽지 않았겠죠. 갈렙이 헤브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이 결과적으로도 나중에 도피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이 조금은 신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힘들게 차지해놓고 그거를 이제 레위 지파가 머물게 되는 성으로서 그 중에서도 도피성으로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힘들게 차지했지만 그거를 레위 지파에게 양보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이제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총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그들이 땅을 받은 게 아니고 성읍을 받고 성읍의 땅이 목초지를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내부에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크고 작은 그런 법들을 처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아마 그들이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2장의 내용이 오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22장의 내용.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22장 내용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재밌습니다. 22장의 내용. 자, 2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이제 땅 전쟁이 다 그치고 땅 분배도 마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야죠. 전쟁 끝났고 땅 분배도 다 끝났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이제 막 여호수아가 보내주고 또 전리품도 챙기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각자의 지파로 흩어져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여기에다가 이 제단을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제단을 세웠는데 이 제단이 작은 제단이 아니라 좀 큰 제단이에요. 큰 데다가 이 실로에 있는 이제 이 제단과 비슷한 제단 만들었잖아요. 이제 성막 만들었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근데 그것과 되게 비슷하고 되게 보기에 큰 제단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기네 지파로 돌아가면서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10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듣고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다. 근데 이 제단 쌓은 거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싸우러 가려 한다. 얘네들은 싸우러 가려 한다. 지금 되게 상황이 급작스럽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제단 쌓은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 르갓무 요 지파랑 전쟁해야 된다.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제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여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4절 5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번제 제물 이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정해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 거할 곳. 그곳이 이제 모세는 몰랐어요. 어디가 될지. 그곳에 두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는 내용이고 이제 신명기 13장 이번에는 그래서 한 장 뒤에 있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 읽어보면 신명기 13장 12절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점점점점 그러니까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너네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진짜로 판명되면 다 싹 죽여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지금 다른 재단이 건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걔네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까지 막
큰 전쟁을 같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부분에서 분명히 틀어지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다. 얘네들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자세히 알아보고 진짜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근데 여기에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먼저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근데 여기에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2장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랑 몇 명의 사절단들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같이 가서 너네가 이 제단 만든 이유 뭐냐? 이것이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율법 그대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를 지킨 거죠.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 섬기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강 건너에 있는 우리가 여기랑 이제 교류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다른 민족이나 여기 뭐 아람, 여기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동족이다. 그리고 이 제단과 같은 제단이 이 실로에 있으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거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해마다 강 건너에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든 제단일 뿐이다라고 잘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거기 사절단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일이 이제 없던 일이 되고 이 제단의 이름은 한 글자 이라고 이름이 짓게 되었다. 뭐 증언이라고 하는 뜻의 엣이라고 하는 제단의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 가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건 어떤 경고를 하냐면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거는 너희들은 택할 자를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호수아의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고백이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여기 지도에 보듯이 에브라임 지파 내부에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딥낫세라에 장사했고 요셉의 뼈도 이거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에 있는 세겜의 요셉의 뼈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유언했고 모세가 들고 나왔고 장사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뼈도 장사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이 되었는지 요단강을 건너고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잘 끝내고 그다음에 땅 분배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사사들이 등장하고
또 사사기뿐만 아니라 룻기까지 사사시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사사시대 1, 사사시대 2 이렇게 나눠서 사사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사사기 16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3장부터라고 했는데 3장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1장부터 잘 보시면서 16장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17장부터는 2 사사기 2니까 이제 안 읽으셔도 되는데 16장까지 잘 읽어오시면 이제 주요한 내용들, 특별히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를 꼭 읽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퍼즐도 이제 분열왕국 시대까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왕들이 되게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남쪽에 19명, 북쪽에 20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왕들은 막 하나하나 살피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막 열왕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피지는 않고, 제가 퍼즐 드린 대로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주요한 왕들에 대해서만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까지 퍼즐, 분열왕국 시대랑 성경 읽기, 사사기 16장까지 이렇게 잘 해와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시대 두 번째 시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그 후대에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그것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각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